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진국 모임이라고 말한다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민족 국가인 미국 내에서도 가장 자살률이 높은 민족이 한민족이라고,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인 자살자 90%가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네요. 미국에 있는 카운티 정신건강국은요, 한인 이민자 자살 비중이 높은 원인을 한국인 특유의 문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민사회의 폐쇄성, 그리고 서로 가치를 나누면서 공유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적다고 합니다. 한인 이민자는 자살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를 아주 금기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하긴 한국 사회도 그렇죠. 그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만은 쉬쉬하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치러버리는데, 여러분, 우울증과 각종 트라우마를 겪어도 혼자 사귀고 끌어가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 하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싶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주중에 어려우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혼율도 세계 탑 순위권으로 올라가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1등은 아니래요. 저는 한국의 자살률이 이 가정이 해체되는 것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사회였어요. 심지어 C족 중심의 어떤 부족 사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족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족보상 몇 촌이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머리카락이 많이 색깔이 갈색이 좀 심했다고 합니다. 저는 살았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갈색이 심해서 노란색이었다고 어른들이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밤에 경찰서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전혀 근대사나 현대사로 배우고 있을 계엄령 시대를 저는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는데 제가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저를 잡아다가 취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졌죠. 왜 여기를 데려왔느냐 하니까 학생이 머리를 물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맨 처음 물어본 게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제 아버지를 왜 묻죠? 이게 한국 사회였다. 여러분, 가정의 유대가 대단히 강했었고요. 공동체성이 강한, 그러니까 정으로 소통되는 사회가 한국 사회였던 겁니다. 마을과 동네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성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왔었습니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그 마을의 특징들이 있었고, 그 마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치관을 전해주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른은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그 어른이 차지하는 발언권이 있었기 때문에 존중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체면을 중시할 수밖에 없죠. 체면이라는 것은 관계사회에서 생겨나는 것이니까요. 이제 시대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얻고 자기 역할을 인식하던 시대가 끝나고 말았어요. 이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익 관계로 만난 사람과만 관계를 맺습니다. 마을 개념이 사라졌죠.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채 몇 년을 살기도 해요. 마을은커녕 옆집, 윗집, 아랫집이 누군지도 몰라요. 네, 돈으로 비교되고 돈으로 존재 가치를 평가받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인 겁니다. 심지어 내 세금으로 저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외롭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돈으로만 그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돈이 없으면 누구도 자기의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존재 이유를 얻을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한국은요, 국가 부도를 경험하고 IMF 구제 금융을 받는 상황 속에서요, 가장 크게 바뀌었던 게 이혼율이 대단히 크게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돈에 의해서 혈연 관계가 해체되었다는 뜻이죠. 가족 개념이 돈에 의해서 해체된 거예요. 그러면 가족보다 높은 개념이 돈의 유무라는 얘기죠. 이제 혈연 관계를 통해서도 자기의 존재 의미를 얻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돈이 없는 사람은 외롭고 존재 의미를 느낄 수가 없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70 이렇게 많이 넘으셔도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면 박스라도 줘야 되는 겁니다. 자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돈이 없으면. 즉,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돈으로 가치 체계가 옮겨가면서 한국 사회는 돈 말고는 존재 의미, 존재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도구가 없어져가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죠. 왜 어머니는 강합니까? 자녀들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 때문에. 즉, 존재 이유가 있으면요, 어떤 상황이든 견뎌내요. 이겨내요. 살아냅니다. 근데 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은 그 무엇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은 사실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학문과 철학들, 가치관을 구성하는 요소들은요,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모든 것이 우연과 확률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바퀴벌레나 개나 인간이나 여러분, 원숭이나 나름대로 진화한 우연한 생명체인 거예요. 우연한 생명체. 그렇게 진화한 인간이라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냥 그렇게 진화한 거잖아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정신 차려서 딱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는 거고 본능에 따라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살면 그만인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를 수밖에요. 그 사회에서 존재 근거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자살을 하려고 하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현실 도피 수단으로 각종 중독에 빠져드는 겁니다. 아이들, 성적 좋은 아이들 아니면은 게임 중독 심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성인들은요, 게임이 아니라면 도박, 마약, 술, 각종 중독이 없으면은 자기 삶을 지탱할 힘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좀 건전한 쪽으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사진을 찍으러 다니기도 합니다만 사진 중독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건전한 취미 생활인가요? 그게 없으면은 내 삶의 공허함이 찾아와서 의미를 얻기 어렵다 하면 그것 역시 중독이죠. 그죠? 여러분, 음식, 과식도 중독입니다. 과식도 중독이에요. 심지어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먹고 토하면서도 다시 먹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알코올 중독.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 사회에 대한 반항으로 범죄 성향을 지니게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더불어서 고등종교로 인정받는 게 불교라고들 하죠. 일단 창시자가 있고 경전이 있고 전도 체계가 있으면은 종교라고 한다, 고등종교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종교의 3요소로 그렇게 보지 않고 신이 있다, 신에 대해 설명하는 경전이 있다, 그리고 내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사전은 다르게 설명을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승려인 법륜 스님이 계셔서 이분이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한번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여성분께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일어나셔서 마이크를 잡고요. 자기가 첫째 아이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둘째를 낳는 것이 더 훨씬 좋다고 한다. 그래서 좀 둘째를 낳아야 되나 라는 부분에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다. 혹시 스님,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나에게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느냐. 질문이 점프가 심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웃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를 낳아봤는데도 왜 사람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낳았으니까 존재하지. 자기가 안 낳았으면 존재하지 않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설명들을 해가세요. 제가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왜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은 망상에 속하는 것이다. 존재는 그저 있는 것이고 주어진 것이다. 왜 사느냐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왜 사느냐는 그 생각을 계속하면 그 생각의 종착은 자살이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은 왜 살지? 왜 살지? 자꾸 하면 끝에 가서는 어디로 간다고? 자살. 이렇게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살 이유가 안 나오거든. 사는 데는 애초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죽음으로 가는 생각이다. 그것은 탐구가 아니다. 존재는 이미 주어진 것이다. 사는 데는 이유가 없다. 이게 법륜 스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삶에 대한 이유가 없으면 존재 목적이 없는 거죠. 존재 목적이 없다면은 뭐가 없죠? 가치가 없어요. 가치라는 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가 없어져 버리죠. 목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윤리적 기준이 없어져 버리죠. 진화론처럼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존재 목적은 알 수가 없으니까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면 된다. 엄윤 스님이 질문한 사람에게, 질문한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분은 꼭 다 자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괴롭게 살고 싶어요? 즐겁게 살고 싶어요? 즐겁게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속박받고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막 웃어요. 여러분, 핵심을 완전히 비켜가는 질문이죠. 왜 사느냐는 질문에 답을 얻어야 왜 사느냐, 무엇이 가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어야 무엇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라는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괴로운지를 뭘로 판단해요? 삶의 목적과 여러분 존재 이유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데도 무엇이 행복하고 불행한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자유롭고 무엇이 속박받는 것인지를 목적 없이 어떻게 판단해요? 따라서 왜 사느냐는 질문 다음에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로 얘기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뭐죠?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해도 인간은 뭘 알고 있느냐면은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많은 어떠한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상실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약하면 너무 기분이 황홀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르게 물어봅시다. 그 사람들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막 웃어요. 너무 좋아요. 하나도 안 웃긴데도 헤이 하고 마셔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 살짝 다시 물어볼까요? 그분들 행복해서 웃는 걸까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옳음이 확보되어서 보람과 가치를 느낄 때 느끼는 그 행복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인간은 그게 없으면 만족하지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자기 존재의식이 생기고 만족감이 생기고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존재 목적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무엇이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자유로움인지 모른다라고 해야죠. 무엇이 옳은지에 그른지에 대한 기준도 정할 수 없는 게 맞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이런 결론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지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사사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가치로 확 쏠려버리면 즉시 일어나는 증상이 뭡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사라져버려요. 돈과 권력이 사회의 주도적인 가치가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돈을 가지면요, 틀림없이 그 돈이 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려고 해요.
제가 자동차를 파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모닝을 타고 오시는 분이 생각하는 것과요, 제네시스를 타고 오시는 분이 생각하는 게 다르대요. 제네시스를 가지신 분들은요, 이렇게 그 차가 주는 어떤 그 느낌을요, 느끼려고 한대요. 그걸 즐기려고 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반드시 가져가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이 없는 사회의 동일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의외로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치는 줄 아세요? 정직해라, 성실해라, 참고 인내해라. 제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죠. 몸으로 일하는 거니까. 저도 모르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버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인 줄 아네요. 열심히 해라, 인정받아라, 정직하고 성실해라. 저도 그러고 있어요. 저도 그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정직하고 성실하라고 얘기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 돈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하던가요? 인내하던가요? 자기들은 그러지 않으면서요,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직해라, 성실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다루기 쉬우니까. 다루기 쉽죠. 예, 자기의 권력에 반항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돈을 도둑질해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럼 우리한테 이제 고민이 생길 줄 알았으니까, 그럼 정직하고 성실하지 말까요? 그러기 어렵죠. 왜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뭘 망설이세요? 바보 되죠. 여러분,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정직과 성실과 사랑과 인내와 절제, 가치가 없죠. 소수의 지배자가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그 사람 밑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배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고통스럽죠. 사회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그런 사회를 만들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한 고통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과 성실, 인내와 절제 등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회의 가치로 살아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기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정직을 선택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씀하신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들, 성령의 성품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약자가 되어가지고 만만한 존재가 되어서 가진 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사람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목사님. 주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도 하셨지만 뱀처럼 지혜하라고도 하셨지 않습니까?
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독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득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옳음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 세상이 나를 바보로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이용당하기 쉽고 하나님밖에 도와줄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정직하여라, 성실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요, 돈과 권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해볼 줄 알면서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약자의 조건을 가지게 하셨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살면 세상에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원하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야 돈을 쉽게 벌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주님께서 죄를 짓지 말고 선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는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의 신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럴까? 라고 갈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과연 그럴까? 싶은 상황에서 뭐 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주여, 내가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인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돈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증명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인간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존재 목적이라는 걸 얻고 선과 악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을 돈과 권력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고 진짜 믿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목적 없이 지으심을 받는 것도 있습니까? 인간도 모든 것을 목적이 있어서 짓습니다. 물을 담기 위해서 컵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목적을 향해서 무언가를 지으면서 자기의 목적은 모르겠다고?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것은 허상이라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기 위해서 지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죄의 본성을 따라 돈과 권력을 소유해서 아직도 하나님과 같은 주권자가 되려 한다. 라는 이 현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자기 증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이라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될 게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삶의 끝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정말로 알고 있다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 그렇게 못 살죠. 여러분 어쩌면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릅니다만 우리 지금의 이 삶에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은요,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그 상황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사명을 맡기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결산하시겠다라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께 사명을 받은 종들의 나름대로의 삶은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냐면 주인이 오셔서 결산하실 그 순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의미라는 걸 가질 수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해내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기까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존재 이유가 너무나 확실해요. 존재 목적이 뚜렷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신앙을 그래서 돈과 권력에 팔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서 한 번 절하면 될 것을, 한 번 절하면 그냥 그 상황이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한 번 절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셨을까요? 고민되시죠? 용서해 주셨을 것 같죠? 안 해주셨을 것 같아요? 이봐, 고민된다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근데 그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절을 하고 회개할까? 라는 거래를 해볼 생각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건져내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절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7배나 뜨겁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해라. 심지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 던졌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을 바꿔 하면은 우상에게 절함으로 얻는 내 생명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것 같으면은 나는 죽는 것도 전혀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고 그냥 단정 짓고 글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사자굴, 다니엘.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닫기만 했어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열고 예루살렘 쪽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들켜주고 굳이 사자굴을 들어가요. 그 일이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왜요? 그게 너다 라고 말하고 싶으셔서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까닭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죄인지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무엇이 자유인지 무엇이 기쁨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행복하실 겁니다.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한 나를 이용해 먹어서 속상해도 그래도 틀림없이 행복할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으니까. 아들아, 딸아, 속상하지? 너처럼 살면 세상에서 돈 벌기 어려워. 그런데 그런 네가 나는 좋다. 난 널 사랑해.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주님이 우리 바라보고 행복하셔서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없어도 세상에서 속상해. 상사가 나를 아무렇게나 여겨도 동료가 나를 무시해도 그래도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거고 이것의 가치를 인정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삶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옮겨진 사람들인 거죠.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2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아시겠죠?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걸 뒤로 미루고 우리가 때로 그냥 타협하면서 얻고 싶은 것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알아요 그걸?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게 없으면 뭘 얻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대로 순종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열매의 성품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책임지시겠다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니까. 그들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나의 자녀이며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23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유익보다 엄청난 것을 네가 받았으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영생을 너에게 허락했으니까 세상의 것은 그것보다 가볍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 베풀어라. 손해? 아유, 정직해서 손해볼 것 같으면 손해봐라. 손해봐라. 주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직하지 않음으로 얻는 것보다 정직해서 누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웃을 값없이 사랑할 수 있죠. 그건 그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선 누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웃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에게 손해보아주고 내가 이웃을 배려하는 것은 그 사람의 덕을 보고자 하는 훗날을 기약하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나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러면 뜬금없는 대답을 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지금 너와 나의 얘기를 물었는데 너는 너의 신과 너의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뛰어넘어서 그것과 상관없는 순종의 자리로 가도록 나를 이끄시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돈과 권력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이 딱 생겼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느끼는 거죠. 여러분, 왠지 아시겠죠? 우리 스스로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과 관계없이 내가 정직할 때에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감동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안 그래도 되는데
배려하고 주고 싶어서 주었을 때 그때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이건 죄악된 내 육신의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의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분명히 결단해야 되겠죠. 하나는 내가 사는 건 그냥 우연히 생겨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라는 진화론이나 불교나 다른 종교의 가치관을 택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교회 다니면 정말 힘들게 다니십니다.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을 뒤집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건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 싶어 가지고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언젠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불신자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유승일 목사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서 깨닫고 변화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제가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 삶을 뒤집어서 고통 속에서 알게 하세요. 그걸. 인간은 고통이 아니면 고민을 안 하거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자근자근 밟으셔서 이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것, 주님, 저 지옥 가게 안 하시려고 저를 자근자근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바꾸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나 잘되게 한다는 곳으로 가지 마세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사탄은 그에게 돈과 권력을 줄 수 있어요. 영생은 못 줘요. 영생은 못 줘요. 여러분, 그런 체계 속에서 살면 돈과 권력으로 지배자가 되어서 나를 만족시키는 죄악의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든지, 돈과 권력이 없어서 능력도 없고 누군가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약자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 불행한 삶을 살다가 아무도 만족감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냥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또 다른 하나,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진정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고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것을 정말 믿으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나를 이 모습으로 여기에 두신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돈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분명히 당신의 사랑의 목적으로 나를 여기에 두셨음을, 이 관계 안에 두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늘 깨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 이 길 함께 가는 사람들이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부담되십니까? 여러분, 멋진 경치가 있는 곳으로 가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을걸요? 옆 사람에게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봐. 그러면 어디? 오! 이런 얘기들 해요. 사람은
정말 좋은 것을 보면요,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런 분이 되셨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저기 봐, 저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말하게 될걸요.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나 따라와봐, 나 따라와봐.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온전히 의지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22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기의 욕망, 꿈, 여러분 꿈, 비전 다 욕망에 듣기 좋은 말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내려놓습니다. 내 몫의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관계와 돈을 여러분 주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또 주실 것을 믿어요. 주님께서 광야에서는 딱 하루 먹을 만나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그 다음날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을 염려한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이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자유롭고 만족스럽습니다. 자유롭다는 말 아시겠어요? 매일의 근심에서 자유롭습니다. 통장이 비어있는 고통에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걸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부도내지 않으십니다. 욕심이 없으니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라. 죄가 장성한 즉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막상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고 우리 주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또 마음이 힘들다면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돈이 없어서요? 건강하지 못해서요? 나에게 영향력, 내가 재미를 누릴 만한 것이 내 삶에 없어서요? 아니,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해서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서인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게 진정한 삶의 목적을 채워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랑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을